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장 10절부터 봅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룹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행할 때 승리를 얻는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승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서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의 후손을 자기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간 거하는 가운데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었으나 노예 생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아무리 애굽 왕 바로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고 그가 강팍하게 계속 저항을 해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간이 어찌 이기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할 때 재앙이 내리고 그래서 강팍한 바로 왕도 결국은 굴복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놓아줄 수밖에 없어서 드디어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감격스러웠겠습니까? 430년간 노예였는데 이제는 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모세가 백성을 바닷가로 이끌어 장막을 딱 치게 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퇴양난의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바다, 홍해가 넘실대고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고, 근데 뒤를 딱 보니까 이제 바로왕, 애굽왕 바로가 보낸 병거들이 총 출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가려고, 포로로 잡아가려고 뒤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바로가 이끄는 애국 군대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뒤를 보니까 와, 그들이 가까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하며 야훼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겠죠. 주여, 저기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 엄청나게 많은 병거가 몰려오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것은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즉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도와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여러분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적들을 바라봤기 때문인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적들을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눈앞에 현실에 마음이 매여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눈앞에 애국 군대와 병거가 나타나니까, 쫓아오니까, 거리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제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도 마음이 어떤가?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는데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그런데 부정적인 반응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입으로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 애국 군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기껏 기도해놓고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하고, 그리고 마구 한탄을 쏟아냅니다. 뭐라 그러냐? 아니, 모세야,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 죽게 하는 거냐? 차라리 우리를 해방시키지 말지, 그냥 가만 내버두지.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게 훨씬 낫겠다. 우리는 죽는 게 싫고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게 뭐냐? 그들은 좀 전에만 해도 노예 생활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하나님 해방시키니까 좋아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눈앞에 대적들이 나타나자 그 문제에 압도가 돼서 그들은 기도를 하지만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죽는 걸 피할 수 없다, 이제는 끝났다, 자포자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초점이 문제에 맞춰지면 안 되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다 맞추고 주여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를 아무리 해도 마음이 답답하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힘들다, 두렵다, 낙심이 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기에 급하기 때문에,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더 큰 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아멘,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밤에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대적들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모세는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가 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핵심이 평안 가운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평안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평안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요동하고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산이 까부러지고 바다가 넘실대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멘. 밖은 난리가 났지만 속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평안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새 일을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내가 지금 두렵다, 그거는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절부절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죠. 이리저리 헤맵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주여 주여 불러도 하나님 신뢰 안 하면 걱정이 계속 올라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이 있으니 그 구원을 목도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우시리니. 아멘.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분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입술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여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요동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장벽, 거대한 장벽.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밀려옵니다. 무서운 인간 대적. 그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면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며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드린 기도는 백성들이 기도한 기도와 달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도움을 구한 믿음의 기도였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모세는 대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세를 칭찬하시거나 응원하시는 게 아니라, 야 모세야 이제 조금만 더 기도해라, 힘을 내라, 내가 곧 역사하는 거 보게 될 거다,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뭐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놀라운 새 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보여주옵소서. 아마도 모세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확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현실 속에 모세가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냐, 모세야,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음의 말만 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너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네가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손과 발을 움직여서 백성들이 앞으로 홍해를 향해 나아가게 해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넘실대는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향해 나아가라. 그리고 모세, 너는 지팡이를 든 네 손을 바다 위로 쭉 내밀어라.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아멘, 홍해가 쫙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열린 길을 통해 마른 땅 위를 걸어서 지나가게 해라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입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 기도는 좀 힘이 들지만 그거는 그래도 쉬운 일입니다. 주여,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입술로 믿습니다 외치면 그게 진짜 믿음으로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누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누구의 기도가 그냥 하는 말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냥 크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껍데기로만 주여 하는 것에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세요. 믿음이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어디에 믿음을 보겠는가? 하나님은 믿음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험하신 겁니다. 100세에 낳은 독자, 너의 귀한 아들 이삭,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놈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이상하고 끔찍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인지를 보기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 스스로 확증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시험이 오면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내 믿음이 형편없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였는데 그 믿음이 강력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 불순종의 믿음,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주여 주여 해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기도만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나 바라보지 말고, 주여 변화가 일어나나 이거 보지 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쩔 수 없다, 수동적으로 믿는 동 마는 동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너는 이제 믿음으로 스스로 행동을 해라. 믿음을 보여라. 아멘. 믿음이 있다면 행동해라.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고 백성으로도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가게 해라. 그러면 그 믿음의 행동을 촉매로 해서 나 하나님이 너희의 문제 속에 역사할 것이고, 아멘. 불씨를 붙일 때 불이 붙는 겁니다. 스위치를 킬 때 불이 켜지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내가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역사할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져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릴 것이고 너희는 마른 땅 위를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니네가 가고 난 다음에는 너희의 대적들 애국 군대가 무섭게 덤벼들며 뒤쫓아 들어올 건데 그 위로 바닷물이 덮어질 것이다. 너희는 자유를 얻을 것이고 원수들은 그 뒤따라가다가 다 물에 잠겨 섬멸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의 거룩한 뜻 안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세요. 내가 구원받는 자리가 원수가 멸망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는 자리가 원수가 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것도 이루시고 저것도 이루시고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이웃에게도 역사하시고 교회에도 역사하시고 이 나라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백성이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이 위기 자리에서 홍해를 열어서 구원을 베푸시고 홍해를 닫아서 대적은 수장되어 멸망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 앞에는 홍해가 보이지 않지만 문제의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원수가 보이지 않지만 영적 대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새롭게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한다고 나와서도 문제 보면서 주여 주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분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 상황 속에서 계획하신 일이 있음을 의심치 말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질병이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 왜 이 질병이 왔는가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성령의 도우심 아래 깨닫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행동할 때가 된지 모릅니다. 무조건 주여 주여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지팡이 든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영적인 새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기 원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지팡이를 내밀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고 홍해 앞으로 전진할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문제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모든 원수를 섬멸해 주시고 내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처리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홍해 새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남은 여정 속에 이 기도의 진리, 순종의 진리가 넘쳐나서 여러분이 많은 열매 맺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으로 갈라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으니 다른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께는 문제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 믿음의 백성들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함께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에 영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